올해는 이제 2021년 이렇게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나신 해로부터 2021년 이렇게 됩니다. AD 되는데요. 안노 도미니 라틴어 말로 주님의 해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로부터 2021년 되는 때다. 그러면 주님이 나시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전, 주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BC와 AD가 사용하게 됐느냐? 그건 로마 수도원 원장되는 디오니시우스 엑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엑수스. 이 엑수스. 디오니시우스 엑수스라고 하는 분이 주후 500년경에 사용하기 시작해서 11세기경에 모든 역사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연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있어서 이 기원, 언제부터 기원이 새로 생겼냐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로마가 시작되던 그때를 역사의 기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창조를 했을 때에 기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쪽에서 수도원이 많이 생기면서 전 구라파가 그리스도화가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단군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았지만은 1950년 이후부터는 이 주님의 해, 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서기는 일본 사람들이 서력기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아니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연대를 쓰고 있는 면에서 우리 한국도 이 예수님의 그 역사관을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는지를 몇 가지로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만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이 서구 사회를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겠죠.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교가 준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을 다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의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의무 교육은 뭐냐? 어린이로부터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육의 시발점도 이 그리스도교에서 나왔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료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자유의 문제, 노동조합, 이렇게 7대 원리가 기독교에서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성된 문화는 그리스도의 문화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잘못했다. 기독교가 핍박을 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큰 틀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세계 역사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드볼작과 같은 그 작곡가가 이 신세계라고 하는 큰 작품을 써서 미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에 대한 그 환상을 작곡한 작곡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그들 1776년에
모든 평민, 그러니까 왕을 중심한 체제가 아니라 모든 평민들을 중심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1776년입니다. 이건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자유롭다고 하는 이 평민사상, 이게 기독교,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 안에서 축복 만든 이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이러한 평민들이 만드는 나라가 이상하게 양당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평민들이, 시민들이 만드는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을 밀고 나가는 걸 볼 때에 참 존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역사는 결국 민주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 참 행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진행입니다. 제 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데,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오시기 전까지 역사가 사실은 전체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는 결국 천년왕국이라든지 낙원의 세상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그 가치를 잘 섭렵하고 이해하고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세계, 신질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디자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원하는, 참 모든 국민 전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가 형성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력 중심으로 나간다 하면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비드-19 이제 팬데믹 현상이 많은 것을 이제 변화시켰는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 중앙 집권으로 됐다. 그러니까 한 군데 모든 권력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적인 변화 가운데 뭐냐? 세계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김정삼 대통령 때부터 받아들였잖아요. IMF가 오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FTA를 전부 다 맺고 하면은 전부 다 장벽이 없어지니까 다 잘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1990년부터 장전까지 3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20년 동안 서로 이제 이쪽에서 주면 저쪽에서 값싼 것을 가져 잘 살았어. 양쪽. 그래서 중국이 이 경제적 발전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화의 주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 영어로 오버센스를 한 거죠.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아니다. 이제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끝을 내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고, 따라서 중국도 세계화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밖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왔다 하는 이런 경제 이론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세계화의 물결이 스탑이 되고 각자 각 나라마다 너무 자유롭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을 길이 없다 이거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막아봐도 이제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변화가 온 것 중에 하나는 이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기계에 의해서 조작되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사회가 다 왔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전 세계가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가정을 중심한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운동이 일어났는데 보니까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 집 안에서 이 핸드폰을 쓰지 말자. 핸드폰을 다 끊고 아예 핸드폰을 두고 우리 서로 얘기하자. 이러한 이제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함께 TV를 보지 말고 우리끼리 즐겁게 웃고 즐기자. 뭐 이런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카톡을 하나 보니까 제 친구가 이제 80 생일이 됐는데 그 자네들이 외국에서 아버지 보통 그러면 이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해피 버스데이 하고선 전부 다 웃어버린 거예요. 5사람이 부부와 이제 그 세 자녀들이 계속 웃는 것을 한 2분 동안 웃음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웃으세요. 이렇게 하고 선물을 뭘 줬냐면은 이 아주 파안대소하는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파안대소할 수 있는, 우리끼리 서로 웃으면서 기쁨을 주고받는 이런 화기애애한 가정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우리 동양의 가치가 바로 유교적인 가치가 가정 중심의 윤리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사회가 다시 왔는데요. 뭐 지금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1960년대 초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그 스웨덴을 갔었습니다. 스웨덴에 가서 이제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했냐면은 그때 이 총영사관 되시는 그 박완규 총영사관이 이제 초대를 해줘서 갔는데, 그게 이 한국 여성이 그쪽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결혼 조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남편에게 이제 물었어요. 당신 이 사람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로 했대. 노로 대답한 거예요. 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는 노가 아니고 예스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많이 웃었다는데요. 그분 얘기 그래요. 정신 치료를 하는 분인데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극도로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새해가 돼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법이, 자기 남편이 10여 년이 됐는데도 전화를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오히려 엄마 아버지 불편해하신다 이거예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불아파에서는 벌써 1960년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핵가족 현상이 일어났죠. 이제는 다시 아니다.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 3세대가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정말 3세대론, 3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가는 가족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전통의 가치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새로운 세계 질서 중에 윤리, 도덕, 가정의 의미 이런 것을 찾아가는 세계를 다시 찾게 된 것 동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은 물러갈 것입니다. 거기서 찾아진 새로운 옛날 것을 온곳이 신사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형성될까 예언을 했는데 이미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한 세계가 왔다고 하는 거, 이 성경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분이 이 디오니스 엑수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이렇게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예수의 탄생과 전후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새로운 세계가 진행되고 있다. 내 속에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가정 속에, 나의 속에, 나의 사회 속에 항상 새로운 존재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중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섭리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새해도 새로운 역사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